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이상과 믿음으로 대처하다가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상식과 이성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과 이성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진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고 용서받기를 원했고 형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화해의 메시지를 받은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동생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홀로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자 야곱은 현실 앞에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 살아남을 방법을 찾게 되어져요. 방법을. 그는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에 애롭고 답답한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살 방법을 찾는 그 모습을 엿보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묻고 길을 찾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갈까라는 방법을 찾고 또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어떻게 약속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반포기하고 그리고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형을 위해서 화해의 예물로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했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떼어서 형 에서에게 화해의 선물로 보냅니다. 야곱은 물질을 사용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은 여전히 세속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2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장인이 복을 받았던 것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는가를 아는데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어마어마해요. 암염소가 200마리요. 여러분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 등 여러분 선물로 보낸 짐승만 560마리예요. 한때입니다. 한때. 이렇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형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불안해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을 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차라리 문제의 해결은 간단해요.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 하지만 서로 헤어질 수 없고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일수록 더 많은 갈등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이혼해버리면 간단해요. 다시 안 보면 되잖아요. 문제는 간단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의 관계 마찬가지죠. 나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면 간단한데 여러분 어떻게 천륜의 관계를 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끊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끊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전혀 못 끊어요. 여러분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옥 가든 내가 지옥 가든 우리 지옥 가서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 헤어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거든요. 원수가 됐든 원수가 되지 않았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차라리 헤어지고 다시 보지 맙시다. 당신 지옥 가니까 다시 보지 맙시다. 헤어지면 마음 편해요. 다시 안 보면 되잖아요. 다시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요? 여기서 또 봐?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적 만들지 마십시오. 혹 적이 있다라면
용서하세요. 아멘. 저를 쫓아서 한번 하지요. 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진심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여러분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을 사기쳐서 받아서 도망갈 때는 다시 안 만날 것처럼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잖아요.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두렵고, 더군다나 이제 형을 만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400명이 도착하면 야곱은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 다 죽임당하고요,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다시 빈털터로 되어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산의 거의를 떼어서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참 머리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에 가축들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소와 염소, 양과 약대 무리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다시 무리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떼와 다른 한 떼가 이동하는 사이에 거리를 두고 보내라는 거예요. 이유는 에서가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으면 혹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2떼, 3떼, 4떼, 5떼까지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족도 2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 살 수 있다라는 얄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야곱이. 야곱은 이렇게 계산적이고 영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받기 원하지만, 그리고 선물을 보내면서 여러분 또 화해를 받기 원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며 빠져나갈 그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과 이성적인 사람의 마음의 갈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면요, 믿음의 방법을 찾아갔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양다리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일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취할 방법도 취하면서 내가 살 방법도 함께 찾아가면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까?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형 에서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야곱의 모든 행동을 보면 그가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이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살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전략가예요. 굉장히 귀에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판단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종들에게 심심당부하고 일러줍니다. 너는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뭐라고요? 주라고 칭하고 나 야곱은 뭐라고? 종이라 표현해라, 이야기해라. 그렇게 깍듯이 예절을 갖추고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빼먹지 말고 이야기해라. 야곱이 뒤에 있나이다. 참 못난 놈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써서 죄송한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형을 찾아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형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철없어서 어려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제일 뒤에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참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해를 할 때 다 앞에서도 뭐 다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 살짝 비춰요.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 무슨 여러분 화해입니까? 정치인들 절대 미안하다 말 안 쓰잖아요. 뭐예요?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 하려면 하지를 말든가. 자 19절 20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물을 보내면서 내 주 에서에게 형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한 때를 보내고 두 때를 보내고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안 풀린 마음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나가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올 것 같은데 안 오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거 야곱의 모습.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쫓아서 합니다.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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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한마디를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야곱이 형이 직접 찾아가서 형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그 예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요?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은 그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예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까지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다 죽으면 어떨까? 죽임당하면 어떨까? 빼앗기면 어떨까? 이런 갈등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잠에서 못 자고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야복 나루터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홀로 남아있어요. 홀로.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여러분, 이야기를 아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남아서 어찌 보면은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형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갈등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재물과 아이들, 아내까지도 야루폭 나루토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밤에 아내들과 아이들과 재산을 거두고 야복 나루토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는 야복강 나루토 건너편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강을 건너고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과 밤새 씨름합니다. 씨름해요.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여러 모습, 형태로 번역하고 주의하고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씨름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씨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사람과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 들을까 봐. 저도 여기서 혼자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면은 듣더라고요, 뒤에서. 그리고 목사님 이런 기도 하셨죠? 그러더라고. 그리고 따지더라고. 놀라워요. 기도가 안 하고 내 기도가 들리는가 봐.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있으면 진실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가면이 필요 없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지 여러분 나는 알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오는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나와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활해도 다 감출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감출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감출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속일 수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숨기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섞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몰라요. 교회 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는 상대방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있다, 저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 사람을 자꾸 놓아주지를 않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이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형에게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 4명과 그리고 여러분 11명의 자녀를 다 잃든지 아니면 정말 20년 동안 모았던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그 상황에 놓이든지, 그래서 홀로 이제 빈몸 홀로 살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든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전까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중적인. 자기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레아와 그 자녀들을 먼저 한 때로 이루고, 두 때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요셉을 데리고 여러분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수단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 버리고 자기만 도망가든지, 모든 전략을 다 짜고 지금 저녁을 밤을 지새우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중적인 생각을 다 깨트리고 계십니다.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이중적인 생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다 뒤에서는 내가 할 만한 일들을 찾아가지고 다 챙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는다 해도 다 살아가더라고요. 없어요 하면서도 할 일 다 하더라고요. 먹을 거 다 먹고요, 갈 곳 다 가고요, 할 일 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없어서 굶으세요?
바꿀 것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외식하더라고. 더 잘 먹더라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없다라고요. 나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야고보를. 이걸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도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야곱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죄로 여기지를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그걸 죄로 인식하십니까?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죄로 느끼십니까? 그것 가지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 이중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정말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느껴지고 여겨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위에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을 쌓아가도, 믿음의 터대 위에 세워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에 일하다 보면 돈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면 돈 벌어지는 거예요. 돈 안 쓰면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돈 모았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하나님 주신 걸 누리고 난다면 우리 이중적인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중적인 모습 버리십시다. 버립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
고개 먼저 숙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